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보고 싶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의 부족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뒤에 다 가리워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 저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남게 되어지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에스겔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 8장 말씀을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서 초반부에서 선지자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 남유다 나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 남유다 나라가 왜 그 비참한 또 그 무서운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환상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또 이러이러한 심각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라 하는 남유다 나라도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처해지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라 하는 남유다 나라 저 백성들이 왜 멸망에 이르게 되었느냐, 그 적나라한 이유를 보여주시는데요, 밝혀주시는데요. 무엇 때문이냐? 질투의 우상 때문이다. 질투의 우상이 성전에, 이거 소스라치게 놀랄 대목인데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질투의 우상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방금 읽었죠. 에스겔 8장 3절 다시 가서 보실래요? 그가 하나님이죠.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질투의 우상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질투심을 계속 일어나게 만들었고, 또한 백성들이 그 질투를 따라갔기 때문에, 질투에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5절에서 하나님 한 번 더 강조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여기 성전이에요.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질투의 우상, 흉측한, 그 끔찍한 멸망을 부르는 이 아주 교활하고도 간악한 우상, 질투의 우상이 거기 있더라. 질투의 우상이 감히 성전에 앉아 있으니, 아니 성전에까지도 질투의 우상이 꿰차는 것을 그들이 방치해 버렸으니, 이러니 온 나라 모든 백성들 안에 질투와 이기심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모두가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6절도 시기, 질투죠.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전, 어떻게 성전에까지 질투의 우상이 하나님 행세를 하며 그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던 것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질투의 우상이 성전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마저도, 즉 신앙마저도 질투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양심이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질투를 합리화시키는데 신앙마저 사용하게 되어지면 결국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건 어떤 공동체이건 심지어 나라까지도 신앙심마저도 질투심에 이용하게 되어버리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이 멸망을 자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 시대에요. 천주교가 극심한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극심하게 타락한 천주교를 종교 개혁하며 우리 개신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 중세 유럽 그 역사의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천주교가 어느 정도로 이 타락을 당시 하게 되어지냐, 질투 때문인데요. 동네에 이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 동네에 있는 성당 건물보다 내 성당이, 우리 동네에 있는 성당이 1m라도 더 높게 지어져야 된다 라는 경쟁심이, 그런 질투심이 당시 천주교 지도자들, 주교들 가운데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이 질투심, 경쟁심이 불타오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더 높은 성당 짓겠다, 우리가 더 높은 성당 짓겠다. 참 한심한 일이었고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높은, 더 멋있는 성당 짓겠다는 욕심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예요? 면죄부. 말도 안 되는 면죄부. 면죄부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증표입니다. 이 면죄부, 성당에서 발행하는, 주교가 발행하는 이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심지어 지옥에 신앙이 없어 떨어졌던 부모들 혹은 친지들마저도 이 면죄부를 구입하는 금전 또 은전 소리가 땡그렁하고 면죄부함에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쑥 하고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유혹을 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면죄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부적 같은 거 많은 돈 받고 팔면서 내 성당을 더 높게 짓겠다, 이러한 질투에 빠져 있었으니 결국은 시대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아시다시피 중세 유럽은 전쟁이 하루도 끊일 날이 없는, 그 욕심과 욕심이, 질투와 질투가 서로 충돌하고 나라끼리 충돌하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비참한 흑암의 시대가 되어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카락을 오늘 움켜주셨대요. 참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우리 읽으신 에스겔 8장 3절 가서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머리채 한쪽을 콱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켜쥐시고 에스겔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좀 아팠을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머리채를 잡혔으니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쑥 공중으로
여기 보면 천지 사이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하늘과 땅 사이 공간, 창공으로 이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창공으로 끌어올리셔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거기에서만, 그 창공에서만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겠죠. 자, 천지 사이로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 머리채가 잡혀 끌어올려진 가운데 하늘 시점으로,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진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때 비로소 보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질투의 우상이 성전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땅에 있을 때는 이 질투심에 사로잡힌 이 땅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안 보였어요. 왜 우리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끔찍한 심판에 처해지는지 너무 문제가 복잡해 보이고, 너무 현실이 아주 복잡해 보이고 복합적인 이유처럼 보이고 그래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하면서 머리채를 잡으신 다음에 하늘로,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에스겔로 보게끔 하시자 명확해진 거예요. 명확해진 거예요. 왜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 왜 심판에 처해지는지 그 문제의 뿌리 명확히 보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질투의 우상이 성전에까지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순결해야 되고, 가장 진실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성전에까지도 질투심이, 질투의 우상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 어찌 멸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제서야 모든 문제의 뿌리인 질투, 이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질투 때문이었구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질투에서 결국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엉망으로 발전되어진 것이구나. 에스겔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게 되어집니까? 왜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범하며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의 타락으로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어졌고,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갇혀버리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지고야 말았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예배와 찬송을 관장하는 참 거룩한 사명을 받아 피조된 천사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감히 하나님을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질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예배를 내가 왜 못 받아? 나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질투심에 루시퍼 천사장이 사로잡힌 나머지 타락하여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밝히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질투심이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버리고 싶고,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파괴해 버리고 싶은 우리 그러한 아주 악한 욕구가 이 질투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인간, 사람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수작을 부리고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뱀으로 위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켰고, 결국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 모든 문제의 뿌리에 질투가 있음을, 또 그것이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인생마다 이 질투가 결국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임을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 머리채를 잡으시고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끌어올리셔서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뿌리에 질투가 있는 것이구나. 가족을 힘들게 하는 문제,
있죠. 또 친척 관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에는 질투심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또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속에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속에도, 정치, 한국 정치,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치, 그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의 뿌리에도, 그렇게 사회를 힘들게 하는, 나라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그 뿌리에도 질투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섬뜩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고, 또 아무리 이것저것 복합적인 문제처럼 겉모양은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풀기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 뿌리에는 질투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사탄적인, 마귀적인 질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 성경의 이러한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진지하게 적용을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릴 세 가지 이 원칙만 잘 지키면 공동체 관계에서 다투고 갈등하는 문제가 사실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학교에서건 교회에서건 나라에서건 이 세 가지만, 이 원칙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원칙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 100% 지키게 된다면 우리 가정, 일터, 학교, 교회, 나라 어떤 공동체에서도 다투거나 시험 들거나 섭섭하거나 삐지거나 갈등에 빠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사회나 또 우리 여러 관계들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질투심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질투심 때문에 그 사람을 방해하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해야만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남들이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고, 또 그 일 잘한다고 남들의 부러움, 질투심을 유발할 만한 일도 아닌 일이라면, 그래서 그 일 한다고 내 속이 통쾌해지는 것도 아니니까는 내가 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그로 인해 역시 많은 문제들이 유발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마다, 또 그런 관계마다, 또 이런 틈이 생길 때마다 결국 마귀가 틈타게 되어져서요, 좋은 일, 행복한 일, 모두가 잘 되는 천국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불평, 불만이 모두에게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일들이 발생하고, 모함과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말싸움, 그렇게 몸싸움까지 일어나면서 온갖 지옥을 닮은 혼란이 이제 덮쳐오며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보면 자기 자신에게 기회가 있었을 때 그땐 잘하지 못해놓고서, 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는 잘하지는 않고 엉망으로 망쳐놓고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어 잘하게 되자 불타오르는 질투심에 반대만 하고, 협력은 하지 않고 공격만 하고, 뒤에서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 교회 참 경험들을 통해 이러한 일이 정말 많다는 걸 절감을 했어요. 여러분도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 다 절실하게 여러분 느끼고 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투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소중한 관계들이 무너지고, 심지어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 질투의 우상이 모두를 장악하고 그 위에서
조종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너진다는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5달란트를 맡겨놓은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를 맡겨놓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맡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며 어디를 보아도 5, 2, 1를 각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차이가 어떤 각 사람의 인격의 차이, 능력의 차이, 잘나고 못나고의 차이라는 그러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판단에 따라 그냥 다양하게 누구에겐 5, 누구에겐 2, 누구에겐 1 이렇게 맡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별이 아니에요. 이게 차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아름답게 다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맡겨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예요. 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상대적으로 이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 5 받은 사람보다는 적게 보이지만 이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요, 금과 은을 잴 때에 사용했는데요, 그거 대량 많은 양의 금과 은을 잴 때에 사용한 단위예요. 1달란트는 무려 20kg입니다. 금 1달란트는요 20kg의 금이에요. 여러분, 쌀 한 포대가 20kg짜리 있잖아요.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그 쌀 한 포대만한 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달란트가 화폐의 단위로 쓰였는데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거든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다. 6,000일 동안 노동자가 버는 품삯이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이 1달란트는요 무려 20년치의 연봉입니다. 20년치의 연봉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괜히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적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엄청난 가능성을 이미 다 주셨다, 맡겨주셨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자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다 맡겨주셨건만 사람들이 타락했기에 이걸 마귀에게 조종당하여, 질투의 우상에게 조종당하여 자꾸 비교한다는 거죠. 서로를 비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막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누구는 열등감을 이제 갖기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난 척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요. 또 열등감을 느끼는 자들은 피해의식에 갇혀갖군요, 남을 질투하는 죄를 또 짓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들이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우월감을 갖고 남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자나 피해의식에 빠져서 남을 질투하는 죄를 짓는 자나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의 행복을 스스로 이러한 비교의식 때문에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서로가 이런 비교의식에 빠져 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일터가 파괴되어지고 학교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는 이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잘난 척하며 남을 무시하는 죄나 피해의식 때문에 남을 질투하는 죄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교만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높다고 느끼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높아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제 죄의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또한 2가지 죄악 모두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는 것은요, 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남을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무시하는 것이고요, 또 나를
남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은요, 나를 내 모습의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두 가지 죄, 잘난 척하며 남을 무시하는 죄나 또 피해의식 때문에 남을 질투하는 죄나 보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꾸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세상 기준, 세상 판단으로만 자꾸 의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속 은밀한 곳에 남들은 못 보는 내 마음,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 은밀한 곳에 질투의 우상에 조종당하고 있는 방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면밀히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방이 있어요. 오늘 에스겔 8장 7절 이하 말씀 가서 보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자, 성전으로 하나님이 더 깊이 들어가시며 어느 뜰 문 앞에 세우셨는데 거기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니. 보면 성전 그 아주 내밀한 곳에 어느 닫힌 막아놓은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을 헐고 들어가 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래서 헐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선 정말 추잡하고 정말 더럽고 정말 악하고 정말 어두운 온갖 아주 나쁜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을 우상의 방이다 라고 명명을 하신 거예요. 어두운 우상의 방이다. 남들은 모르고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어두운 우상의 방이다. 그러면 그 방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었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라고 막 울고불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거기서 막 시험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이에요. 우상의 신입니다. 풍요와 성공을 준다는 세속의 대표적인 신 이름이 담무스예요. 성전 한복판에서 담무스를 위해 세속의 신을 위해 울고불고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담무스, 세상 욕심과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질투심이 유발되어지는 대목들이 있어요. 돈 문제가 그렇고요. 학력 문제가 그렇고요. 외모 문제가 그렇고요. 직업 혹은 지위 문제가 그렇고요. 재능 문제가 그렇고 인기 문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질투를 유발시키는 담무스예요.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세속화의 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꾸 질투심에 빠지고 혹은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요, 에스겔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나요? 성전에 은밀한 방을 담을 헐고 들어가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밀한 방을 담을 부수고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마다 그 마음의 방,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마음의 방에 어두운 우상의 방이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우상의 방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속 은밀한 곳에 있는 우상의 방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담무스 때문에 이러한 돈, 학력, 외모, 직업, 지위, 재능, 인기 이런 문제로 인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고 있거나 또 이런 문제로 내가 은근히 남을 무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 있다면 나에게도 내 마음속에도 은밀한 우상의 방, 담무스의 방
이 어두운 우상의 방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모두를 멸망에 이끄는 질투의 우상 남무스가 내 안에도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적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담무스에 해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돈, 학력, 외모, 직업, 지위, 재능, 인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왠지 밀리는 것 같고 내가 왠지 남보다 못한 것 같으면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저 사람만 축복하시나 보다, 이러한 시험에 들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남무스, 질투의 우상, 세상의 우상에 깊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여러분이나 저나 내 마음속 은밀한 곳,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꿰뚫어보고 계신 곳에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는 없는지, 그런 어두운 우상의 방은 없는지 한번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피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 담무스, 질투의 우상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질투는 뼈를 썩게 한대요. 건강, 육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마음의 건강은 말할 나위도 없고 관계를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가서 보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질투에는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요. 욕심, 질투, 우상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투고 싸운대요. 자, 그러면서 우상 앞에 괜히 울고불고 하지 말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엄청난 가능성, 넉넉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각자에게. 근데 하나님께 구한다면서도 왜 응답받지 못하고 있냐? 정욕으로 쓰려고. 질투심으로 막 그냥 구하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질투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질투에서 해방시키며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주시는, 그렇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령한 젖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갓난아기처럼 어머니 젖빨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갓난아기들처럼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참된 능력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죠. 시편 37편 말씀 가서 보니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시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던 모든 문제의 뿌리인 사탄의 이 씨앗, 질투 우상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질투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나 자신과 사람들을 참된 구원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천국을 주시는 은혜로 이끌 수 있는 인생 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질투가 다 눈녹듯 녹아내리게 되어지고 모든 교만도 눈녹듯 다 녹아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참된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영혼을 덮으소서. 평안 평안이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마음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질투와 모든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를, 우리 모두를 질투의 우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 의지하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능력과 참된 만족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사랑으로 질투를 이기며 믿음으로 질투를 이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평안의 주님 그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육신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불안과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부모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입시의 문제이건 또 직장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결혼의 문제이건 하나님, 그 간구하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마다 다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악한 것은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는 믿음의 계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질투의 망령들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교회가 기도할 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이 우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통일 문제까지 다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